할렐루야. 지금 목소리도 막 잠기고요.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눈도 안 보입니다. 지금 저거 갖고 왔는데 이거 보여야지 읽지. 어떡하죠? 세상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세탁소 옆에 복권집이 있어요. 제가 세탁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맡기고 찾고 하는데 늘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소리죠. 아니, 뭘 저렇게 저 집을 왔다 갔다 하지? 우리 세탁소 주인 사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거 사놓고 일주일 동안 꿈을 꾼다는 거지. 비록 헛될 꿈일 망정. 행복하다는 거, 그 시간이.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딱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지금 무척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응답을 구하고 믿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받으셨어요? 응답을 구하셨어요? 뭐 받으셨어요? 내가 응답을 구했으면 하나님 뭐 주셔야 돼요? 응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를 얻었다고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응답은 뭐예요? 100점. 이러면 우리 삶이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뭐가 갈등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내 모습이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우리 먼저 이한민 전 선생님 와서 이 칸이 있었군요. 근데 저는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돼요. 날마다 복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뭐가 되면 돼야 되냐? 감사를 거부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의 거부가 되시면 돼요. 아주 큰 부자가 되시면 돼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될 이유 찾으셨죠?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꼭 제 인생 같았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언약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 현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어디 속으로 몰아요? 강약 속으로 몰아요. 그리고 계속 확인을 시킵니다. 구원받은 것 내 의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구원 하나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 인생 하루가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눈을 뜨고 또 고백이 돼야 돼.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현장 나가보세요.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뭐 학생들이라고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나가서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삶이잖아요. 구원 받은 순간 지나가니까 어제의 삶인데 그 구원을 가지고 오늘 현장을 가니 문제 같은데 어제 받은 구원에 오늘 또 감사하고 현장을 가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제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날마다 절대 감사야. 응답을 구해서 응답을 뭘 갖고 응답을 구합니까? 다 내가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부족한 거, 되어져야 될 거. 지금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 환상 중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바로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뭘 주시고 대답할 때까지. 근데 바로 나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다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야, 봐, 밤하늘의 별. 이러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다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오는 감사가 지금 응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얻었다고? 믿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싶은 게 믿음의 응답이거든요. 자, 이 절대 감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가 고백이 안 되면요, 이건 생기지 않아요. 믿음 되어지면 믿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뭐라 그러세요? 절대 믿음.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절대 믿음이에요. 어떤 거에? 구원받은 거에. 올 응답에.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같은 문제 속에 있는데 절대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 도전할 힘이 생깁니다. 내 생각대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전? 말씀 따라가는 도전. 전에는 내 힘대로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낙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매일 이 말씀을 확인을 하면서 어떤 도전이냐?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잘 되어질 줄로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광야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광야. 오늘도 아침에 제가 우리 직원하고 그런 포럼을 했는데 제게 이 광야가 없었으면, 제게 저러한 시간들이 없었으면 저는 말씀 붙잡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문제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양갈래 길이 있거든요. 어떤 길이냐? 하나는 육신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딱 한 대가 안 되면 이제 한계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 하나만 없어지면 돼. 두 번째 길은 뭐냐? 다른 길은 뭐냐? 두 번째 길이 아니라 다른 길. 다른 길은 이 광야에서 이제 학습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첫 번째 하는 게 듣는 훈련이에요. 답답하니까 말씀을 24시간 틀어놓고 살아요. 안 들립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큰 뚝에 실금이 가서 물이 스며들면 어느 날 그 뚝이 터져버리듯이 내 그 강팍한 마음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17년을 했어요. 제가 17년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니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코로나가 걸릴 거라고는.
강제로 가택연금이 됐잖아요. 제가 연휴 기간에. 원래는 계획이 있었어요. 연휴 기간에 항상 장로님하고 저희는 뭐 명절 때 늘 잘 먹고 사니까 굳이 명절에 뭘 만들어서 먹을 이유도 없고, 애들도 명절 때 오라 그럴 이유가 없어. 뭐 보고 싶으면 딴 데 만나지. 뭐 명절 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게는. 그래서 혼자 계시는 우리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시간이 없으니까 평일날 늘 바쁘니까 집중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늘 다니는 펜션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명절 연휴 때 가서 집중을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사람이 참 그렇죠. 약간 목이 까끌까끌해서 그날부터 집에서 잘 때도 마스크를 쓰고 각 방에 한 사람씩 자고요. 밥도 차려놓고 따로 먹고. 그래서 장로님은 이때 지켜냈어요. 그러고는 이제 3명이 확진이 됐으니 뭐 어떻게 이제 마스크 쓸 이유가 없죠. 다 벗어. 찌지고 볶고 맛있게 이제 먹고 있는데, 제가 연휴 때 집중하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것도 8일 동안이나. 집중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쁜 삶, 업이 있는 게 그 안에서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학업 속에서 집중하고, 삶의 현장, 업 속에서 집중하고, 직장에서 집중하고. 아셨죠? 24시간 곱하기 8일이면 얼마나 많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이때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해야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14장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 넘어가요. 제게는 늘. 근데 사무실 출근하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 사역을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광야 행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절대 제자는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면 자기 계획,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예배 시간 돼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니까요.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은 저 같은 경우는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오고. 근데 누구 뜻대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제자에게 뭘 주시냐?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무슨 증거?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 속삭이는 자녀가 개가천선해서 훌륭하게 되는 증거. 물론 증거 맞는데 그런 증거는 사람 살리는 증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회사 안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주간보호는 사실 만나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근무 시간이 나랑 겹치는 데다가 그분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이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번 이제 김희자 집사가 이러는 거야. 원장님, 저희 주간보에 무슨 양 선생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팀은 그러니까 요양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제 사회복지사, 뭐 간호사 팀장들만 불러서 이제 근무 시간 끝나고 예,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팀장이 메시지를 들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다 메시지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봤나 봐. 뭐 불신자니까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늘 벌써 한 201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꽤 됐죠. 한 7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늘 저를 본 거죠, 이제. 교회 다니면 이런 건데 자기 상상이 이제 무너진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 우리 팀장 보고.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씩 원장님 방에 내려가서 뭘 하고 오냐. 이 얘기를 전해준 거야,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사인이 왔어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 저분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뭘 보였어요, 지금? 관심을 보였어.
도대체 팀장하고 맨날 사회복지사가 원장님 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갔다 오는데 뭐 쪽지를 들고 와. 보니까 뭐가 써 있는데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동기로 복음 전하진 않거든요. 어느 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마침 점심을 먹는 길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먹게 됐어요. 그 제가 나도 모르게 양 선생님 시간 되실 때 저 좀 잠깐 봐요 이랬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날따라 제가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좀 일찍 나가려고 주차장을 내려왔더니 차들이 2면 3면으로 대나가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시 사무실로 올라오는데 그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저기 지금 바로 퇴근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괜찮대. 이거 눈치를 챈 거죠. 제가 낮에 지금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제 방을 모시고 갔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제가 왜 보자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알 것 같다는 거야. 원장님이 나를 보자고 한 이유를 알 것 같대. 왜요? 얘기해보세요. 틀리면 틀려도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말씀 전해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영안이 밝으시네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분이 뭘 봤냐? 이걸 봤어요. 이거를. 증거를. 어떤 증거? 무엇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대표님, 장로님이죠. 장로님과 제가 반응을 보이는 이걸 본 거예요. 문제가 수도 없이 일어나는 현장이잖아요. 이걸 7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저런 복음면 나도 믿고 싶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광야 같은 그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부가 되시면 되냐? 응답의 거부가 되시면 됩니다. 자, 응답 받으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버려야 할 것. 뭘 버려야 되냐?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늘 아브라함 생각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들. 내 씨. 그런데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뭘 버려야 되냐? 나의 계획 버려야 됩니다. 자, 어떤 계획이 있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계획도 이미 다 세워놨어요. 내 계획. 나의 응답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말고 내 소견에 이거 오라 하는 나의 응답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2절에. 분명히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니야. 네게서 나오는 씨라야 돼. 지금 이방인 아니라는 거잖아요. 에베네셀. 근데 그 전에 누구도 데리고 나왔어요? 롯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떤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응답만 버려도 근데 그게 뭔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뭐가 나의 생각이고 뭐가 나의 계획이고 뭐가 나의 응답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면 뭐가 보이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말씀은 어디서 선포가 되고 어디서 들어요? 예배 속에서 듣죠.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나 오늘 말씀 들었어. 이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고 올인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자,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서 보입니다. 여기까지 되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해요? 창세기 22장을 넘어가면 이제 그 아들 바치라는데 바로 순종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막 만나서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제된 거 너무 많잖아요. 세상의 것. 그거를 여기서 예배 속에서 치유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때 이삭의 믿음은 어땠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려올 테니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삭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되냐?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가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내게서 믿음을 본다고. 우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 어려움, 응답받고 싶은 그 우리가 구하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돼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증거가 보입니다. 그게 이삭이잖아요.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항상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것. 이렇게 되면 실패하지 않게 돼요. 뭐 따라가냐? 우리는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거나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넘어갔으면 좋겠어. 내 양심상 도대체 나랑 안 맞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이것만 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는 뭐가 있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각자 다 다른데 방향은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그거를 우리의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이 각자 사명으로 주셨어요. 미션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미션입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돼. 이게 분명한 방향타거든요. 이정표. 이게 분명하면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보입니다. 나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늘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끌고 하나님이 내게 뭐 주셨어요? 언약도 주시고 미션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을 가. 바로 가나안 갔어요.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잊어버릴 때마다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많이 아픕니다. 근데 걔도 지나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반드시 되어질 그 일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2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라. 그러시면서 어디 갔어?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지가 안 와요. 어떡해요? 진짜. 어떡해. 자, 하나님의 주권 17절 18절 말씀인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걸 약속하시고 부른 거거든요.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거를 가기 위한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다 다릅니다. 그거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걸음을 걸을 수 있느냐? 절대 제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절대 믿음을 갖고. 그게 불분명하면 이 사람 얘기 듣고 응답받았대. 그러면 또 저걸 해봐야 되나? 또 이 사람 했더니 이렇게 해서 또 응답받았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장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이라고 고백하시고 믿어지시면 돼요.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거기서 믿음 고백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거부. 자, 믿음 가진 사람이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응답. 다 주셨어요, 응답. 오늘도 가만히 오늘 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받은 응답이 충분하답니다. 뭐가 충분하냐? 난 또 오늘 하나님이 요만큼 더 믿어지는 거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난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해. 이게 내 마음에 울림이 왔다. 이러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의 응답이. 주셨어요. 그 응답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뭘로 쉼을 얻으시나요? 지금 내 어깨에 보이지 않게 눌려있는 짐 어떻게 벗어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뭐가
중요하냐? 언젠가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건강에 대한 지론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하루에 3끼, 제 시간에 제 양만큼만 먹자예요, 저는. 저보고 금식하라 그러면 정말 제 생명을 내놓고 한 끼도 못 걸릅니다. 오죽하면은 출산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마취에 딱 깨잖아요. 그러면 애는 건강하냐 뭐 이러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정상이냐. 근데 저는 밥 언제 줘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누워있는데 거의 이틀을 못 먹잖아요. 먹을 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둥둥 떠서. 가스가 나왔어. 엄마 빨리 가서 간호사한테 얘기하라고. 밥 주라고. 나 가스 나왔다고. 밥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음이 오더라고요. 멀건 미음이. 승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중국집에 가서 그때는 테이크아웃 이런 거 없었거든요. 주방장님한테 사정해갖고 잡채밥을 한 그릇 만들어 오시라고. 그거 먹었더니 이게 안 지나가요. 평상시에 인스턴트 식품 줄이시고요. 제 시간에 밥을 잘 드세요. 뭐가 생겨야 되냐? 면역력을 길러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너무너무 체험을 했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 보건소에서 오더라고요. 키트가. 거기 뭐 들었냐? 타이레놀 한 박스랑 요만한 거, 그다음에 종합감기약 하나 2개 들었어요. 필요하신 분 얘기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개도 안 먹었어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은 멘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힘이 너무 중요해요. 걸린 거는 팩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할 게 아니라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좀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무사 귀환하신 분들 많잖아요. 걸리는 순간 이게 큰일 났어 이러면 진짜 큰일 났는데 뭐 괜찮아. 감기도 이기는데 뭐 하루 푹 자면 괜찮겠지. 이런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신 응답을 확인할 때 뭐가 누려지냐? 쉼이 누려집니다. 영적인 쉼, 평안함.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쉼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거부는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이거를 날마다 오직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뭘 증거하느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유일성. 우리의 유일성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지난 연말이었어요. 제가 이제 각 지점을 이제 사역을 가는데 우리 향남정은 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길어요. 입구에서부터 이제 저 안에 사무실까지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는 길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선생님 2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채용돼 갖고 며칠 안 돼서 제가 사역을 갔더니 사무실에서 뭐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1년 반쯤 됐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 가만히 듣고 계신지 어쩌는지 당신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제 이쪽 팀 다 끝나고 이제 인사를 이제 시켜준 거죠. 새로 오신 주방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사를 하고 제가 제 본분이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생님 저기 예수 믿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단칼에 저는 절에 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2번 다시 안 하거든요. 저는 이 귀한 복음을 설득해서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왔죠. 그러니까 매주 보는 거예요. 매주 저는 이제 그 앞을 지나가고 눈이 마주치면 반갑게 해맑은 미소로 눈 인사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몇 달이 됐어요.
우리 지점장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김학순 집사가 원장님 큰일 났대. 나 우리 직원들이 큰일 났다 그러면 아주 그냥 왜 그랬더니 우리 지금 주방 선생님 따님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고. 근데 제가 그런 기회를 틈타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주 인격적으로 전합니다, 복음을.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매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지난 연말에 마침 나오는 길에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언제 한번 봬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사역을 갔어요. 제가 뵙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두 팀이 끝나고 가서 주방 선생님이 들어오시라고. 그때까지는 이름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 지금 이름이 뭐냐 물어보고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 우리 올해 원단 제목이 뭐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왜 보자 그랬니? 그래서 아니 한번 뵙고 싶었다고. 그래서 앉았어요. 제가 선생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다. 이랬더니 무슨 선물이냐요?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죠? 우리 다락방의 필살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 선물을 꼭 받아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아무리 좋은 선물 명품이라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죠. 안 받으셔도 된다고. 그런데 원장님은 계속 만나고 싶대. 그건 안 받고 싶은데. 아니 제게는 사인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다음 주에 요 시간 괜찮지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어르신들 막 간식 나가고 잠깐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복음 펼지 일과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쪽 팀들 끝내고 주방 선생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딱 들어오시자마자 치킨 딱 보니 15분 여유 있다는 거야.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편지 일과를 15분 동안 이제 핵심만 전했어요. 꼭 선물 받아야 돼. 아니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여차 회사에 또 일정상 또 저 코로나로 이래갖고 이제 못 갔어요. 지난주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지점장이 기다렸다는 거야. 그분이 나를 원장님 왜 안 오시냐고. 지난주에 가서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본 거예요. 복음 편지 이가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랬더니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드리고 왔어요.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내가 눈치를 못 채서 그래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유일성의 축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믿음의 거부는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역 600군데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운동하는 장을 펼치는 거. 제가 여기에 10분의 1을 감당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100분의 1밖에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당. 왜 도전해야 되느냐?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각계각층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보면 볼수록 저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후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한이 돼요. 학교 선생님 얘기를 전해 듣고 이런저런 얘기 막
정말 내가 뭘 하다가 마지막 삶 제가 뭘 하다 가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후대.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만드는 일에 도전을 해야 되냐?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하셔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원래는 이분이 약속에서 갔는데 이분을 만나러 다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같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저녁도 같이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됐어요. 요즘 뭐 정치 시즌이잖아요. 태극기 부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이 무슨 후보 너무 싫은데 아니 윤 무슨 후보 싫은데 얘가 너무 싫어서 얘 뽑아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그 저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또 옆에 이제 같이 있던 분이 계속 또 뭐 그게 아니다 뭐 지금 그 뭐 남들이 하는 얘기에 어쩐다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장로님 뭐 옆에 앉아있다. 여보 복음 대통령 반드시 만들어야 돼. 그런 거에 끼어들면 끝 안 나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제가 봤습니까? 어차피 뉴스에서 보고 누가 해준 얘기 듣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무섭더라니까요. 쌈나게 생겼더라고. 정치의 복음 대통령도 있지만 경제의 복음 대통령, 문화의 복음 대통령 반드시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랩넌트를 기르고 계신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안 보여요. 세상 엄마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잔소리하셔야 돼요. 세상 엄마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학업 성취도 따져야 되고요. 뭘 가르쳐야 될지 세상 기준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언약으로 보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인 내가 뭐에 한이 돼야 되냐? 복음의 한이 돼야 돼요. 언약의 한이 돼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 시대에 내놔야 되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니까?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빙고. 237 살리는 일에 237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부터 시작돼요? 나부터 시작됩니다. 뭐만 하시면 되냐? 나부터 복음으로 완전해지시면 돼요. 날마다 복음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237은 그냥 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이 있어야 돼. 학교에 가서 내가 있는 그 학업의 현장이 지금 237의 현장이야.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 전도하러 가는 게 237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학교, 내가 만나는 그 친구가 237이라니까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달라져요. 학업 성적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이거 다 해줘요, 얘가. 이거 아이패드 들고 다니는데 얘가 다 해줘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학교 성적 1, 2, 3등, 영어 100점 맞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점 맞아야 될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뭐가 목적이야? 아니 성적이. 지금 성적으로 대학 가는 그런 대학은 가면요. 똑같은 사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신방. 기도 제목 놓고 도전하세요. 저는 이 축복이 제가 언제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 화장실 벽에 2배가 돼 있어요. 뭘로? 매년 받은 신방 말씀으로. 그러니까 한 10 몇 년 붙여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사 갈 때 집 팔 때 리모델링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요, 그게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게 보여요. 저의 이정표가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감사한 거예요. 난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할 수가 없는데 오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00분의 1밖에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현장 곳곳에 237 나라에 제자들을 세울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이게 이제 한 주간 강단 메시지 2부, 3부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뭐 영국부터 시작해서 LA 뭐 다양한 나라 호주부터 해갖고 북한 이탈 주민 제가 매주 한 120명 정도한테 보내고 있어요. 현장에서 처음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니 양육할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은 뭐 너무 IT 기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톡방 만들어서 한 번에 쭉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보냅니다. 근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서 오래된 지인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 있다가 이렇게 뭐 무슨 인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선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선물이라고. 물론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아닌데 다니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불신자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저의 237입니다. 찾으세요. SNS 뭐죠? 요즘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름다운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시지 말고 말씀 한 구절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하시냐?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복음으로 최고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